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과 삶의 복과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뜻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세우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549장 1절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리.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시편 114편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산들아 수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노면 어찌민가. 산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예, 오늘 광야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통과한 후 도착한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에는 물과 양식이 없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가려면 한 40일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40일은 고사하고 이틀 먹을 물도 없죠. 일주일 이상 버틸 수 있는 양식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얼마나 급했든지 가루를 반죽해서 옷에 싸가지고 나왔습니다. 곡식이 있다고 해도 물이 없으면 반죽할 수 없고 떡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열풍이, 밤에는 추위가. 이러한 곳을 하나님께서 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판단 미스를 한 것일까요? 사실 모세에게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데리고 나옵니다. 죽을 뻔했지만 바다를 건넙니다. 바로 광야를 만나죠. 그리고 시내산까지 갑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새로운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제사에 대한 말씀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각시키고 또 깨어나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과 위력이 있었던지 4절에는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이 이리저리 뛰고 펄쩍펄쩍 되는 것이 그 시내산의 말씀의 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너희 산들아 수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노면 어찌민가. 정상적으로 산이 이렇게 뛸 수가 없죠. 작은 산도 그렇게 뛸 수 없는데 왜 뛰느냐? 하나님 말씀 위력이 있다. 그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목마르고요. 죽을 것 같습니다. 위력의 말씀, 좋은 말씀인데 현실은 물과 양식이 없는 광야.
가게도 없고 카페도 없고 편의점도 없고 학교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생계도 불가능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바위를 치자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8절에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모세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무리바에 갔는데 그곳에서조차 모세는 화를 냅니다. 그리고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합니다. 단단한 바위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았지만 광야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닷물과 마시는 물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바다를 가르셨다면 물도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습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를 삽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되죠. 이것은 때때로 우리의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쉽게 일이 풀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삶이 고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 앞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시 요단강이 우기였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법궤를 메고 제사장을 무조건 들여보냅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요단물로 들어가라 그러십니다. 들어갔더니 바다가 물러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끊어져서 물러갑니다. 그곳을 지나가죠. 광야를 40년간 보내면서 홍해를 건넜던 성인들, 장년들 대부분 다 장년들 대부분 사망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홍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얼마나 대담한 분인 줄 알게 하시는 것이죠. 7절에 보면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강대국 앞에 떨고요. 무서운 사람들 앞에 권력자들 앞에 떱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을 추구하면 겉으로 보기에 똑똑해 보이지만 우리의 가치는 한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쉽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의 삶으로 저희들을 이끌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삶으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